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는 따뜻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신학기를 시작하는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학기에도 학업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명철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지난 큐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제지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힘의 세상에서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믿을 때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세상의 원리에서는 이 무능력한 어린 아이는 받아들이고 용납되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달릴 자리에 그분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무능력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고 우리를 대신하시어 십자가로 내려가신 참 어린아이이신 참 어린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을 때에 천국을 얻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다음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는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선한 이로 등장합니다. 천국은 우리 스스로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한 분,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행위를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선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를 의지하고 있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곧 율법적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율법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율법적으로 질문하는 자에게 율법적으로 대꾸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부자는 이 질문에서 만약 그 계명 제가 다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이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계명 저 계명 다 잘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계명을 그저 껍질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인생임에도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지켜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은 너가 지키기는 뭘 지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청년이 지키지 못할 더 깊은 계명을 제시합니다. 즉 율법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더 큰 율법,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할 더 큰 율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재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청년이 지키지 못할 더 큰 이 재물에 대한 율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적으로 나오는 자에게 더 큰 율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동기와 주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소유를 다 팔라는 데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선하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청년이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영생은 오직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군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다면은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 돌아간 이후의 시간들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과 또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런데 한편 이 청년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다 팔라고 했을 때 네,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안의 불가능성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주님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치는 돌이시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 왜 이렇게 주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이처럼 율법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뭐가 되십니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주님께 가면 주님은 율법적으로 대하심으로 인하여 거치는 돌이 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선한 일을 믿을 것이냐,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선한 일을 추구할 것이냐. 선한 일과 선한 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넓은 범주에서 보면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선한 일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선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한 일이 결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선한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선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